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회개 플러스 온전한 믿음은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은요, 한 장 한 장 조금씩 붙잡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거기서 깨닫고 적용을 시킬 때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장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적용을 하려면요, 그 한 장을 천천히 붙잡고 묵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겨우겨우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니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아서 하신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게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부랴부랴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여기저기 돌고 돌아가지고 딱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곳에 딱 그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소로 가지를 않고 지금 이 기랏 여아림에 탁 안치된 이유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실로에 있는 성소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파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곤 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요, 성소가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건 영적인 부분을 1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해석입니다. 블레셋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못 지켜내가지고 그 언약궤를 못 지켜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보시고 징계를 하신 겁니다. 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요, 막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을 했는지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무한 반복처럼 계속 기록이 되고 있죠.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다시 성소를 짓자고 외칩니까? 아니면 군사훈련 딱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건축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며 주께로 향하게 하여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출하리라.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요.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바알들이 나오죠. 바알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이방신이고요.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이 아스다롯은요,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최고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이 얼마나 끈질긴 존재라면요, 1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이 넘도록 계속 전수가 돼가지고 그리스 시대 때 와서 아프로디테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아프로디테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끈질기고 악독하고 악질적인 영적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상의 영은요, 정말로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부분에서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요, 결국 우상 철폐, 영적으로 돌이켜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딱 모읍니다. 자, 그리고 6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인 뒤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두 가지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행위.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여기 나옵니다. 물을 길어가지고 주 앞에 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식을 하면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물을 길어 주 앞에 붓는 것.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지금 겉으로, 외적으로 적나라하게 토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슬픔이 지금 어떤 슬픔이냐면요, 죄로 인해 오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슬픔, 그 어려움을 드러내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 앞에 물을 탁 길어 붓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상황이 시편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슬픔을 물같이 쏟아졌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외적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픕니다 라고 지금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이 나왔죠. 본문에 금식. 금식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겁니다. 금식은요, 슬퍼하는 것,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을 해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무조건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금식 기도라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서 나의 슬픔도 다 오픈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믿는 자에게 희망입니다.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녕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극률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의 한계를 더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요, 더욱더 그 자식을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너 혼자 네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노? 그래, 나를 붙잡아라. 그래, 나만 꼭 붙잡아라.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이요, 자신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통치를 펼쳐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더 중시 여기는 사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사용을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발휘하십니다. 자, 7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블레셋 민족들이, 그 족속들이 또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블레셋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강해진다거나 전력면에서 올라간다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 입장에서 지금 뭔가를 끊지를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민한 판단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의 통치권이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실제로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 실제로 내 마음에 세워지고 내 가정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회개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 그렇냐면요, 회개는 하나님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멀어진 하나님을 바로 내 옆에 모셔오는 행위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행위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왕국 열쇠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믿음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신앙도 회개로 굳건해진다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하루 전체에서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말씀 보는 것, 교회 생각하는 것,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가족 생각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는 것, 이런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만요,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지금 내가 액션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과 저는요, 존재 자체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다르고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깊이 자체가 다르고 지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늘 매일매일 존재를 합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방법들, 내 속에서 떠오르는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 뜻을 겨우겨우 쫓아가는데 제 하루에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 저 자체는요,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의 것을 손톱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입을 딱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도 모르는 내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이것 하는 거에 하루에 많은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돌이키는 것에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돌이키는 것에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회개가 소망이고요, 회개가 기쁨이고 회개가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두 하심을 입을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을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얻는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께 요청하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완벽하게 온전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요, 최상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상황에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전부 다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에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 아멘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요, 번제 헌물을 딱 드렸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요, 다른 헌물이 아니라 번제 헌물로 전부 다 드렸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을 하죠. 번제 헌물로 다 드렸다는 표현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다른 헌물을 드리면요, 그 헌물의 일부를 남겨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만 온전히 지금 붙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경우가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2절, 23절. 그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자, 여기서 그는 아론을 얘기합니다. 아론입니다.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들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은 전부 태울지니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울 것이요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자, 지금 레위기에서 전부를 태우는 음식 헌물이 나옵니다. 원래 음식 헌물은 전부 태우지 않죠. 남깁니다. 같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아론을 대신하는 대제사장 자리를 지금 임명하는, 새로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음식 헌물을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드린다는 전부 태운다는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하는, 그리고 명령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의지,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둥이 내려쳐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한 방에 떨어져 나갑니다. 이 블레셋을 처리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블레셋을 보내는 건요, 없애버리는 것은요, 진짜 소일거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손가락 하나, 천둥소리 한 방으로 모든 것을 그냥 싹 처리해 버리십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면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을 때가 있었죠. 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사탄의 종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하드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이 땅에 있습니까? 사탄의 종에서 이 구출되는 것보다 더 고난이 더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즉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임해지고 있는데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창조주께서 그 통치권을 발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 주위 환경에서 대적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것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진심으로 회개를 안 했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정말 쉽습니다. 내가 진짜로 회개를 했느냐,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면 지금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짜로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블레셋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힘으로 압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지금 이 포인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출해 주셨다.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과거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죠. 에벤에셀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의류 브랜드 이름도 에벤에셀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에벤은 돌을 의미하고요. 에셀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러한 네이밍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에벤에셀은요, 역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독실히 듣지 않고 우상을 너무나 잘 섬겨가지고 블레셋 민족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게 역전을 했고요, 완벽하게 승리를 쟁취를 하고 그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완벽한 승리라고 하냐면요, 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쭉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복귀되었고, 에그론에서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더 이상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빼앗겼던 모든 땅도 되찾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하고도 평화로운 관계,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쭉 이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까? 진짜 과거에는 엉망이었고 징계만 받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가 주어집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회개. 그래서 이어진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자체도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나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요, 몇십 번씩 내 마음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변덕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고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회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는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이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붙잡으셔서 늘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꼭 믿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